같이 기도함으로써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을 이미 보내주셨고 또다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붙듭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필요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봅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이미 오신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저희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성탄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탄 찬송은 좀 밝고 좀 빠르게 이렇게 좀 그런 분곡이죠. 옛날 임금 다윗성의 1, 2, 3, 4절 쭉 부르다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이어서 그런 예수님을 탄생을 천사가 찬송하다. 우리도 함께 찬송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 부르겠습니다. 옛날 임금 다윗 성에 낮은 마음이 있더니 어머니가 간단하니 우유 안에 니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음과 내려시어서 구유 안에 미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인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일날 크게 세. 크고 작은 자녀들 기뻐하라 하여 제일 크게 나신 주 영원 받을 왕의 왕 배를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랑 몸을 입어 크게
이어서 우리가 또 한 해를 슬슬 마감해 가면서 지난 한 해를 또 돌이켜보면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고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말 나를 한 해를 잘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가 살아왔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 두어 달 전부터 우리 여러 차례 불러서 익숙하신 주님의 선하심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모두가 벗어나신 주를 노래 한 번 더 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모두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벗어나신 주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으로 오늘 한 해도 2024년도도 다 마감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할 때 어쩌면 이 마지막 세 번째 곡에 이런 고백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사 중간에 그 어떤 키포인트 이거죠.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그런 고백이죠. 그 마음의 중심의 고백. 그 어느 것도 필요 없고 주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님은 난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마지막 찬송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부르다가 우리 간주가 나올 때는 자연스럽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에 그가 장르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내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과 경배해 주내로 이곳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금방 찬송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필요 없이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분이기에 우리의 시선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돌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오는 시간이라 믿습니다. 오늘 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 중간에 이제 제가 처음 뵙는 분이 계셔서 나중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인사하고 할 텐데 우리 서로 이동규 선생님 뒷분에 계신 분들 인사하고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네팔을 위한 성탄 헌금,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 헌금하지만 또 성탄 헌금은 특히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네팔을 위해서 성탄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해서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성탄 헌금하고 네팔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마다 1년의 마지막 주일날 하고 있는 회개와 용서를 위한 파쇄식, 문서를 파쇄한다는 뜻이죠. 다음 주에 용지를 나눠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한 해를 좀 신앙 가운데 잘 정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사람들을 용서할 건 용서하면서 한 해를 넘기자라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용지 나눌 때 잘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주일날은 파쇄식만이 아니라 침례식도 우리 있겠습니다. 이진우 형제 아는 분들도 많고 또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동기 전사님의 둘째 아들인데 그 어린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어느덧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가족 행사 때문에 연말에 오는데 자기는 꼭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싶다라고 해서 그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날 파쇄식수하고 침례식수 하면서 좀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가 있는 그런 주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침례식 준비 우리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유리도 떼고 하는 보통 하는 그 작업들 같이 좀 힘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도 있습니다. 계속 파쇄식, 침례식, 결혼식, 식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민태림 형제 또 김지현 집사님 결혼식입니다. 여기는 이제 좀 좌석이 제한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초청한 분들만 오게 되는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 날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받는 귀한 가정들에 대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네팔 선교 또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지 저 나름대로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목회자 칼럼에 이렇게 썼는데 혹시라도 조금이 도움이 되신다면 우리가 다 바라는 결과는 다 똑같은데 그 과정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것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써있는 그런 중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고 또 국론이 또 나라가 분열되지 않도록 고통을 통해서 더 좋은 발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적어놨는데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항상 나를 위해서 같이 또 다른 여러분들 생각으로 기도하는 시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대림절 셋째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새 삶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뭉크 디미티스를 묵상하며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잘 기다릴 줄 아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큰 혼란과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직 주님께 모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질서와 뜻이 바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가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박시은, 박시영과 여러 방법으로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진경 목사님 부부, 교육부장 신혜경 집사님, 그리고 모든 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위해서 기도와 섬김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시는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장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열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 있을 1차 상황 계획이 잘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네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진 목사님과 그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시티 미션 교회가 개종 금지법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네팔을 위한 성탄 헌금을 통해서 그곳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잘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북한이 하루속히 자유와 평화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하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어 하루속히 복음이 전포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 학교를 축복합니다. 모든 선생님들께 감당할 힘을 주시고 어제 있었던 감사의 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학교에 큰 힘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중국어 소통이 가능한 선생님을 구하고 있으니 좋은 선생님이 속히 구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처럼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때 그래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즐겨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영혼들을 주님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영육 안에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두 절을 본문으로 듣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 삶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라고 하는 표현들, 그것처럼 너무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그러면서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며 주님께 정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꼭 들려주시고 그것을 듣지만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이제 주제가 아무래도 회개입니다. 한 해를 회개로 마감하자. 대림절이고 뭐 또 성탄절, 기쁜 성탄절인데 무슨 회개하면 아무래도 기쁜 건 아니잖아요. 뭐 왜 이렇게 회개 설교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파쇄식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주일 12월 29일 주일날 파쇄식을 우리 해마다 마지막 주일 하는 것처럼 하는데 좀 살펴보면 이제 2013년서부터 제가 어떤 다른 데서 아이디어를 얻고 사실은 이제 문서 파쇄가 아니라 종이에 들고 태우는 그런 일인데 아무래도 여기서 뭐 태우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서 파쇄로 이렇게 방법은 바꿨습니다. 10년 넘게 우리 교회 세연 어쩌면 우리 교회만의 전통처럼 이제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피해 준 사람을 용서하고 그러면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자 뭐 이런 취지 있죠. 여러분, 이런 파쇄식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좀 돼 있습니까? 이게 정말 되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의심을 해보면 그냥 다 이제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기도합시다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파쇄식 할 때는 종이를 들고 다 한번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 그죠? 나오긴 나오는데 뭐라도 쓸까? 어쩌면 아무것도 안 쓰고 하는 분도 있나 싶어요. 제가 아주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건성으로 쓰거나 아니면 안 나오긴 좀 이상하니까 그냥 맨종이라도 하자. 이러면 이제 의미가 하나도 없죠. 근데 적어도 이제 한 주 전, 2주 전에 나눠드리고 이게 전통처럼 자리에 잡혔으니까 해마다 마지막 주에 파쇄식이 있지. 그렇지. 그러면 또 내가 또 하나님께 회개할 거 우리가 평소에 하지만 또 한번 딱 정리할 거 뭔가 또 묵상해보고 내가 용서 못한 거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또 해보고 용서 같은 거 한 번 했다고 안 되잖아요. 매번 또 나오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고 회개도 또 똑같은 제목 또 나오고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나아가자라는 취지입니다. 이제 파쇄식견에 이제 도움이 되는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은 회개라는 주제, 다음 주에는 용서라는 주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회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 회개는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것이다. 평생 해야 되는 회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에서는 믿음과 회개, 이건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뗄 수 없어서 같이 늘 가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 없이 뭘 믿는다,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 없고 믿음 없는 회개 불가능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침례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렇게 첫 일성이 이겁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함께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고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는 어쩌면 큰 회개,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회개를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 회개는 내가 요거 잘못했고 저거 틀렸고 이런 자잘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중심이 잘못됐다. 내가 본질적으로 인생을 잘못 살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의미에서 회개입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표현을 하면 존재론적인 회개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려운 용어는
함축적으로 의미를 설명하는데 이런 것이죠. 내 존재 자체가 죄였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걸 존재론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 회개를 하고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 위에 계속해서 우리는 또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고 잘못을 하는 그런 일상생활의 죄를 또 우리가 자주자주 회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일평생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8절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라고 하는 이런 상태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없다 이거죠. 난 더 이상 죄가 없어. 내가 다 용서 구했기 때문에 난 이제 깨끗해. 이런 상태가 안타깝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 죄를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자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평생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회개가 뭔가 회개하라 하는데 이게 뭔가를 성경적인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의미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인데요. 첫 번째는 방향을 전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회개를 뜻하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뜻은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돌아간다, 삥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딴 길로 샌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 갔네 돌아간다는 뜻이고요. 이 그리스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도 마음을 고치다라는 뜻인데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게 아니네 하고 돌이킨다는 그 뜻이죠. 이 둘 다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나 방향을 전환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잘못했네, 내가 바보 같네, 멍청이네 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틀렸네 하고 돌이켜야 돼.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운전하다 길을 잘못 들었으면 유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턴하는 것이 방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방향 전환만이 아니라 물론 방향 전환을 잘하면 행동이 따라오겠지만 이게 워낙 우리가 마음 따로 몸 따로 삶을 또 잘 능수능란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강조해 본다면 행동 변화가 있는 것이 회개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히브리어 말과 그리스어 그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회개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회개할 때 개입니다. 개선할 개자입니다. 고칠 개자입니다. 뉘칠 회와 고칠 개자입니다. 참 뉘치고 내가 잘못했구나. 뉘친 다음에 고쳐야 된다는 거죠. 개선하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잘 번역된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뉘치는 마음이 아프고 찔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을 고치는 그것이 회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기서 더 나가서 결국 뭐냐라면 관계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방향을 전환하고 행동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어디로 방향을 전환하느냐, 그러니까 행동을 바꿔서 어떻게 된 결과가 뭐냐 이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하는 것이죠. 방향 전환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돈이 중요한지 알고 막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명예가 중요한 거였구만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방향이고요. 방향 전환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방향을 전환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게 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딱 회개한다면은 후회하고 자책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바보같이 나는 왜 그럴까? 대상이 있다면 자기인데 자기도 대상은 아니고 잘못했어. 내가 바보 같았어. 그러면서 저 회개했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고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행동을 바꾸고 해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개선되는 것, 회복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한다라고 정확히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차례 들으셨겠지만 이걸 잘 이해하는 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먼저 하면은 뉘우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저분을 팔아먹다니 뉘우침이 있었어요. 근데 행동은 뭐가 있었어요? 뭔가의 행동이 있었는데 그게 올바른 행동이에요? 잘못된 행동이에요? 잘못된 행동이에요. 행동까지 나오는데 잘못된 행동이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기회를 영영 놓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뉘우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꺾고대 갈 때 내가 그때 예수님 말씀 들을 거 뉘우침이 있었어요.
방향, 행동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주님께 찾아가서 나중에 뭐 사죄하고 뭐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결론은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하심을 통해서 관계 회복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회개죠. 우리의 생각을 틀렸구나 해서 방향을 전환하고 행동이 바뀌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유익이 있습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이야기하시죠. 회개의 유익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 세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제 뭐 돈도 좀 필요하고 용돈 좀 사야 되는데 필요하고 또 이제 대학 진학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고 이제 그러면 부모님께 물어보면 1차적으로 부모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엄마랑 싸웠어. 아빠랑 지금 관계 되게 안 좋아. 그러면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좀 빌려주면 내가 원하는 거 좀 지원받으면 할 수 있는데, 기분 나빠. 아빠랑 말 안 해. 라든지, 나는 좀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너 아버지한테 뭐 찍혔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도움을 요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친구한테 막 연구를 하거나, 알바를 뛰거나, 아니면 이상한 딴 데 조언을 들어가지고 엉뚱한 또 잘못으로 빠지거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로서 당당하게 나가서 기도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우리 마음속에 괜히 좀 하나님과 관계에서 좀 자신이 없고 좀 죄스럽고 떳떳하지 못하고 이게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찬양하고 하지만 막상 내 삶에 중요한 거 딱 나올 때 뭔가 하나님께 나가기가 좀 찝찝하고요. 내가 잘한 게 없는데 이거 계속 갖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고 해봤자 아무런 나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너희가 지혜를 구하면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성경에 다 나와 있고 또 그런 간증들도 막 듣는데 막상 나는 난 왜 이러지? 이유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죄로 가로막혀 있다. 하나님께서 뭘 공급해 주시려고 해도 그것이 내려오지가 않으니까 다 막히는 거예요. 와봤자 찔찔찔찔 방울처럼 떠오르고 겨우 살아갈 정도의 지혜와 능력밖에 얻지 못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회개할 때 그 막힌 파이프관이 빵 뚫려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정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했다라면 찌질이다, 넌 틀렸다 이렇게 해서 우리 그렇게 주눅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회개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9절에 보면은 중간에 제가 끊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중간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들어요. 우리가 죄를 또 회개하라니까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 이제 게으름죄를 회개한다든지 교만을 회개하는데 교회를 회개하면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저분했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인데 이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도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셔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할 때 내가 요때까지 예수님 믿을 때까지의 죄만이고 그 다음에는 아니었던 건가? 이런 이제 이론적인 어떤 생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 들어가지 말고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회개로 주님께 나오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맞나 틀리냐를 떠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서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죄사함의 효력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내 심령이 회복이 되고 더 이상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고,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 시간에도 보면 막 찬양할 때나 운동할 때 저분은 저렇게 뭐 반응을 하고 뭐 좋아하고, 저분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 가사 안에서 담긴 그 고백 안에 자기의 간증이 들어있고 자기 그 체험이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냥 계속 엮인 뭐 하나 채고 있는 분들은 그게 없는 거죠. 그냥 뭐 따라하니까 따라하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나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 그러지만 실제로 하나님 관계 회복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탕자에 비유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 스토리는 잘 아시잖아요. 탕자가 이제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고 그래서 탕자 이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죠.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자백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주 정확한 고백이에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습니다. 나의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지은 죄고 사람에게 지은 죄가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아버지가 그를 받아줬죠. 그래서 그 한국 좋은 옷 갖다 입히라 그러고 뭐 반지 가락지 찌라, 이거는 이제 상속자. 넌 다시 상속자야. 너 네 유산 다 가지고 갔으니까 너는 이제 국물도 없다. 이게 아니라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고 나의 상속자다. 라는 증거로 가락지 끼워주고 좋은 신발 신기고 잔치 벌리고 막 그렇게 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그 아버지의 상속 아들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된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는, 이 탕자의 아버지는 이 탕자를 언제 용서한 겁니까? 다 이제 돌아와서 저놈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놈이 지가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가 자기한테 사과할 때 뭐 무슨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너 뭐 잘못했는데. 아나 모르나 내가 두고 보자. 알면 내가 용서해 줄 거고 아니면 웃기지 마. 이렇게 이제 하려고 딱 기다리는데 탕자가 제대로 했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하늘과 아버지께 잘못했고 나 아들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 말 맞네. 알긴 아는구나. 그래. 용서해 줄게. 한 게 아니잖아요. 탕자 아버지는 이 탕자가 자기 목 들고 지금 나갈 때부터 이미 용서했잖아요. 그 증거가 매일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이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거는 그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동네 마을에서는 수치감인 거예요. 아유, 저 노인네 아들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저렇다. 이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자기는 이미 마음으로 용서를 한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죠. 그러나 이 탕자에는 아버지의 용서가 자기한테 아무 효력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그거를 자기가 자백할 때까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그 아버지의 용서가 그의 삶에 효력이 나타나서 다시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관계 회복이 되고 그 삶을 살아갔다 이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칭하시면서도 이미 다 용서하신 거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미 다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로 주님께 나오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죠.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뭐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한테 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자, 그럼 네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되냐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모든 죄죠. 모든 죄. 흔히 저도 아까 기도하면서 야 이렇게 하지 마, 이 말 쓰지 말아야지 해놓고서 툭 나온 게 있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맨날 그 얘기 들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교회를 사실 기도는 들으면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 다 선배들 위에 어른들이 하는 기도를 듣고 이제 배우는데 그때 주로 들었던 표현이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모르고 지은 거를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 예를 들어 그거예요. 누구한테 미안해 잘못했어. 그런데 그럼 뭐가 잘못했는데 이게 모든 게 다 잘못했다고.
이럴 때 용서가 됩니까? 웃기지 마, 절로 가. 네가 아직 멀었어. 하고 조르는 거 똑같은 거죠. 모르고 지은 죄는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아니면 어떤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이거를 토설하지 않는 거죠. 토해내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이런 죄, 아니면 몰랐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죄, 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꼭 나쁘게만 볼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 처음에는 기분 나빠, 저 사람 날 피해주는데, 근데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면 반드시 내가 회개할 게 그 안에 있다 이거죠. 저 사람이 99를 잘못하고 내가 1을 잘못한 1밖에 안 될지언정 회개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일 터지면 반드시 회개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좋은데요. 한자 이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하자, 이런 것인데, 제가 이제 어떤 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알겠습니다. 18세기의 감리교 지도자는 이제 존 웨슬레이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활동했던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분들 설명하려면 또 시간 되니까 관두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감리교, 약간 그때는 조금 부패했던 영국 성공회에서 종교 개혁을 하자라고 해서 감리교가 탄생된 건데, 그들이 이제 그것을 만들면서 청년기에 홀리 클럽, 아주 우리 거룩하게 우리 삶을 성결하게 살아가자라는 이런 마음들이 막 의기투합해서 그들이 모이면 늘 말씀으로 서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던 관계인데, 근데 그 조지 휘필드가 1737년, 굉장히 옛날입니다. 1737년에 어떤 편지에다가, 그때 자기가 나는 매일매일 이런 질문과 이런 성찰로 나 자신을 살펴본다 라고 쓴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어떤 분이 설교한 걸 제가 듣고 참고 삼아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스스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회개를 훈련했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몇 가지인가요? 네 가지인데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교만에서 겸손으로 가는 훈련을 했다는 거죠. 매일매일 스스로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깔보진 않았나?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깔보진 않았나? 또 반대로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비판을 들었을 텐데, 잘못했다 비판을 들었을 텐데 지나치게 고통스러워하는 건 아닌가? 내가 어떤 비판을 듣는 것 때문에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껴지는, 이거 좀 지나친 거죠. 비판하는 것뿐인데 저 사람 날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행동을 이야기하는 건데 내 존재를 건든다라고 과잉 반응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또 저 사람을 어떤 행동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는, 무시는 존재를 깜도 안 돼, 뭐라든지 저 사람 자체를 저런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깔본 행동이 나오고 표정이 나오고 말투가 나오고 몸으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만을 혹시 내 안에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걸 점검해 봤다는 겁니다. 말로, 표정으로, 마음으로 누군가를 한심하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깔보는 교만이 내게 있었나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 사람도, 내가 비록 무시하고 깔본다 할지라도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저 사람 무시하고 깔보는가, 이런 마음에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제 나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이죠. 누가 우리가 비판받을 때 늘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 기분이 좋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지나치게 반응을 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반응한다면 그것도 역시 교만이다, 이거죠. 그 마음에 있는 거죠. 내가 어떤 비판받을 때 지나치게 반응한다는 것은 나의 자존감이 굉장히 약하다는 뜻이죠. 나의 자존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이미 아니라 세상에서 보여주는 평가되는 그런 것에 의한 자존감으로 세웠는데, 그것이 막 공격당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흔들리고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그런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나는 왜 내가 늘 옳아야 될 이유가 없지. 나도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모든 사람의 이해를 받거나 인정받을 그럴 필요는 없잖아. 이런 마음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죠. 난 항상 옳아. 난 모든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야. 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것이 그 사람의 자존감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게 흔들릴 때 화가 나고 이렇게 되는, 이게 사실 그 뿌리가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런 교만을 점검해보는 질문이죠.
또 교만은 이런 식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 정한 거 절대로 안 바꿔. 내가 한 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난 취소 안 해.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아니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의지를 발휘하는 거 좋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내가 말한 내가 만든 결심, 내가 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다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사실 많은 경우 그렇죠. 그때는 그런 분명한 생각이지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사랑, 용서, 평화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른데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얼마나 교만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또 높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뭐가 필요 없고 난 마음 먹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과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거죠. 교만이 극치적으로. 이런 마음들을 매일 점검하는 거죠.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내가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또 이렇게 스스로 질문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불친절하게 말하거나 누군가를 귀찮다고 여기지는 않았나? 누군가를 비꼬고 깎아내리면서 나를 높이 세우려고 그러지는 않았나? 우리 이제 그런 중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를 좀 이렇게 좀 돋보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쟤는 못하지만 나는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냥 내가 했어 이야기하면 되는데 쟤는 못하지만이 들어가면서 저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너무 자신에게 몰입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무관심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은 누구나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that's okay. 그게 아니라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기중심적. 그게 죄의 본질이죠. 다른 사람들 귀찮아하고 내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저 사람 내가 할 게 뭐야.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어떤 책임을 맡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부장이 됐다든지 역할 책임 맡아서 성실히 하는 분 참 좋습니다. 굉장히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르게 말하면 나는 내가 부장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바람직한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나치게 너무 들이대면 또 안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영어 표현은 nosey하다 그럽니다. 막 괜히 물어보지 말아야 될 질문도 막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건 조심해야 되지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내가 도와줄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 이해야 되는데 무관심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책임자도 아니고 내 하기도 바쁜데 이런 무관심 이런 자기중심성 이게 죄다 이거죠. 그걸 또 내가 찾아서 회개하자 이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불안해서 용기로 또 이렇게 스스로 직면했다 합니다. 나는 직면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직면해야 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할 일을 회피하지 않았나. 왜? 무서우니까. 저기 맞닥뜨려야 되는데 저 사람을 맞닥뜨리는 게 난 너무 싫어. 너무 무서워. 라든지 어떤 상황을 결정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난 자신 없어. 이런 마음 들 때 하지 않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용서를 구하는 용기. 용서를 구하려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창피하니까 너무 싫으니까 그 용기가 안 나는 이런 건데 이런 것이죠. 어떤 사건을 우리가 어떤 일은 직면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랑 하기 싫고 이런 상황 너무너무 싫고 그런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고 불안감은 불신에서 온다 이거죠. 불안감 불신. 하나님을 더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전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과 내가 맞들이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정말 신뢰한다면 또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통과해야 되지 못할, 직면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불신하니까 불안이 오게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것을 회개하자. 이거죠. 단지 그냥 용기를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회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불안해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또 불안해하는 것은 이런 마음도 있는 거죠.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생각.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인데 내가 책임질 어떤 자신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진짜 요즘 우리나라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살아갑니까? 저희는 그런 능력이 없고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희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괜히 불안하고.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에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청년 세대, 젊은 세대, MZ세대라는 사람들이 말로 표현을 못하는 불안감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 이거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옛날에 70년, 80년대는 우리나라 그래도 뭐 독재도 있고 뭐도 있고 해도 나라는 경제는 계속 발전하고 하니까 항상 내일이 오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갔다면 지금은 내일은, 모레는 국민연금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많이 들으니까 옛날에 신문, TV나 봐야 되는데 요새는 다 휴대폰을 다 보게 되니까 불안한 것이 어떻게 될까? 불안. 예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시면 그 불안함을 해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불안함을 회개합시다. 네 번째로는 경건한 동기가 올바르냐 이겁니다. 또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봤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어떤 이 행동을 하는데 그 내가 하는 그 마음의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가? 혹은 아닌가? 이 아닌가는 이런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런 걸 잘해줘서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 이런 걸 통해서 만약 이걸 내가 안 하면 저 사람한테 어떻게 뭐 욕먹을까, 저 사람 할까 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체면상 마지못해서, 아니면 마음이 없이 그냥 행동을 틱틱 했던 등등 행동은 나왔지만 그 마음의 왜 그것을 했는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이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동기를 살피고 잘못된 동기가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하자 이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동기를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안에 또 비슷한 거는 이겁니다. 그 잘못된 동기를 통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무슨 만족이 있는 거예요. 즉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만족, 얻게 되는 권력이라는 만족, 체면 유지라는 그래도 체면 유지했다는 그 만족, 이 만족이 틀렸다는 거죠. 그 만족에 우리 인생을 세워둘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것들에 내 인생을 설계하다 보니까 그 잘못된 동기로 자꾸만 살아가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어렵게 썼는 거, 옛날 글이니까 어렵게 썼는데 제가 최대한으로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써봤습니다. 교만을 회개하고, 무관심을 회개하고, 불안과 불신을 회개하고, 잘못된 동기를 회개하고. 그래서 늘 자기를 이렇게 점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이것을 제가 쭉 리스트를 하려면 좀 너무 이상할 것 같아서 이제 조지 위필드 그분의 글을 인용한 건데요. 몇 가지 떠오르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좀 항상 부정적인 분이 있어요. 항상 부정적인 죄 회개합시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서로 대하면서 말투를 보세요. 항상 말투가 부정적이에요. 그런 분은 항상 말투가 불만불평이에요. 아이 이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잘 됐다. 최근에 인터넷에 보니까 초긍정 원형이 사고방식, 원형적 사고방식 이런 이제 아마 아이돌 가수죠.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빵집에 가서 이제 빵을 살려고 기다렸는데 이제 빵이 새 빵이 이제 한정이 됐잖아요. 줄 딱 섰는데 내 앞에서 딱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 뭐야 빵 사러 왔는데 이거 기분이 나쁠 텐데 그 원형이죠. 제가 틀리면 좀 이해해서 들으세요. 잘 됐네. 나는 새빵을 따뜻한 빵을 먹을 수 있게 됐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긍정이다. 근데 이제 그건 어떻을지라도 반대. 항상 부정적으로.
항상 짜증내고 항상 불만불평. 행동은 잘하면서 행동은 또 해요. 근데 말은 생각은 항상 부정적.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짜증죄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미움 전파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만든 신조예요. 막 뭐냐면 막 그래서 누구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그냥 탁 쏟아놓고 미움을 저한테 탁 쏟아놓고 자기는 가요. 그리고 자기는 또 멀쩡히 잘 지내. 그럼 그 미움은 나한테 와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사람이 돼? 아니 뭐 그 해소한 거죠. 이렇게 하지만 그걸 또 소화하는 건 저의 몫이지만 그러면 본인이 좀 알아서 필터하고 좀 어느 정도 하고 하시지 그냥 생경하게 그냥 날 것으로 막 나도 뻔히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확 나쁘고 이야기를 다 해놓고 자기는 룰루랄라 가버리고 미움 전파제 회개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인간의 문제가 있으면 인간의 문제에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가 해소하고 해서 어떤 대화를 해야 될 텐데 그냥 너무 날 것으로 딴 사람한테 와 쏟아내는 것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겠냐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거죠. 무슨 중요한 일, 작은 일을 통해서 작은 일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죄. 먼저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뭐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냥 뭐 알려줍니까? 그냥 해라 하지 마라 안 들리는데 물어보는 자세가 귀하죠. 물어보는 자세가.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하는 죄. 시간을 낭비하는 죄 혹시 없습니까? 또 내 몸이 physical body, 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도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죄. 뭐 예를 들면 해로운 음식 먹고 아니 그래서 120살까지 사시려고요. 이런 차원이 아니죠. 거룩한 성전을 아니 해로운 거 뻔하다고 하는데 왜 자꾸만 하냐 이거죠. 해로운 음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술, 담배. 저는 여러분 술, 담배가 죄입니다. 신앙적으로 죄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그건 음식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나쁜 거 뻔히 아는데도 술, 담배, 마약은 없겠죠. 요새 마약이 많다는 거.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여겨서 잘 관리하지 않는 죄.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는 죄. 하나님과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나 따박따박 나오고 목장 참석하고 성경 읽으면 읽고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 나가면서 한 해가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제가 지난 2주 전에 그 성숙함의 지표 목회자 칼럼 썼지 않습니까? 저 나름대로의 한 해를 돌아본 성찰입니다. 내가 한 해 동안 정말 좀 더 성숙해졌는가? 성숙해졌는가를 보려면 뭐를 지표 삼아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볼 것인가? 이런 저 나름대로의 지표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한 해 내가 더 성장해 나가고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를 친밀하게 느껴지고 채워지는 건가? 아닌가? 이런 관심이 없고 그냥 뭐 일 잘 되나 잘 안 되나 주변 사람들이 말 잘 듣나 말 안 듣나 뭐 평안한가 뭐 일 터졌나 이런 사건들 행동들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 슬퍼하시겠죠.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끝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늘 나를 괴롭혀왔던 제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또 여러분이 찔리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어떤 분은 뭐 딱히 떠오르지는 않은 분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회개는 평생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죄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 말씀이 되어 있으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 제가 오케이 나는 뭐 별로 내키지 않고 뭐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 또 교회에서 마지막 주에 그 파쇄식 한답니다. 그 회개하라 그러는데 성령님 제가 뭐 회개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버리기를 바라시는 그 어떤 것이 있는가 정직하게 물어보시고 알게 해주실 때 회개하겠다고 작정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2주 남은 때 다음 주에 용지 나눠들 때 먼저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집에서 먼저 하시고 오시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막 쓰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 하시고 그것을 적어서 파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받자라는 뜻이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반주해 줄 때 우리 잠깐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혹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거 있으면, 찔러주시는 거 있으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 있으면, 버리라고 하는 거 있으면, 가지라고 하시는 거 있으면, 취하라고 하는 거 있으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회개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고 수많은 죄를 지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살지 못하지 우리가 너무나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우리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고 하나님 너무나 불안했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르고 잘하는 것보다 주님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렇게 넘어가면서 살아가는 저희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용서만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주님 이번 기회에 저희 구체적으로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저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잡혀갈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삶에서 효력을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어디와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만 살았던 버겁게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우리가 해다 막혔던 그 죄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내려낼 것을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때 그것을 정직하게, 용감하게,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 관계 회복의 기쁨을 누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제짓게 형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던 것들이지만 그것을 우리나라의 형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송 우리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결심하며 그 회개를 도와주십사 요청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